마태복음 5, 6, 7장을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복음서의 모든 핵심이 다 농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을 먼저 정립해 주시는 것은 그냥 정립해서 깨닫고 넘어가고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완전히 여러분이 정립을 해서 그리고 딱 한 줌에 들고 있으라 이게.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 하시죠. 제가 이 산상복음을 정리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걸 보고 저기 제가 놀랐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 6 시작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건 딱 한 줌에 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예 체계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요. 1절과 2절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것은 무리를 보시고 아예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런 전제로 그것은 그 다음을 다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의 팔복도 무슨 단일체의 이 세상에서 무슨 세상 복음이 아니라 이중체로 육신 사후에 저 천국에서 누릴 복이고, 따라서 산상복음뿐 아니라 성경이요 복음서의 신학은 그것은 천국 복음이고 영적 복음이어야 된다. 그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산상복음의 내용의 서론으로 팔복을 설정하신 거예요. 과거에 정리할 때라도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바로 이중체를 실제가 되게, 그래서 암념으로 그리고 원죄로 단일체 이중본능인 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래서 암념의 신앙이고 암념의 구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햇빛으로 구원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반석의 지은 집이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등불에서는 안 된다.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은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을 해석하러 오셨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경과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완전 성취된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권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우리 영혼을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구원하는 천국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영을 계시한 거지 육을 계시한 게 아니다. 그런데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은, 맛을 잃은 소금은 그건 육만이 실제고 영은 실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육으로 그렇게 계시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계시한 게 성경이시고 그것을 도로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주님밖에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영을 육으로 계시하신 성경을 다시 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성경 아니고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최초로 직접 성경을 해석하신 게 간음죄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어. 간음죄는 단일체의 간음죄로 계시한 제6계명은 그건 간음죄 자체, 살인죄로 한 제6계명은 살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살인하면 사람은 다 단일체는 인간은 그냥 살인하면 다 끝나. 완성된 거야. 그런데 살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살인하고 나도 네 심령 속에 엔 에코 거기에 크리노 심판이 남아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 고착이 됐다. 그래서 헤롯으로 정리해드렸어요. 그럼 죽여서 끝난 게 아니다. 결국 그 죄의식이 나한테 고착되어 있고 결국 태행으로 죄를 범하게 마련이고 그럼 필연적으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살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를 단일체 살인론으로만 생각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성경을 친히 해석을 하시는 게 간음죄예요. 여러분들은 간음죄를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지난주에 고민하고 생각하셨냐고요. 여전히 단일체 간음죄에 잡혀가지고 간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육으로 계시한 것을 도로 영으로 해석하셨다고 본문을 이해하고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거로는 간음죄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강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성경은 살인죄보다 간음죄를 훨씬 더 강조해요. 그만큼 간음죄의 신학 정립은 절대로 중요한 문제죠. 따라서 이 간음죄를 단일체의 간음죄로 보느냐 아니면 이중체 영적인 것을 지금 단일체 간음죄로 계시하신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고 정립하는 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성경 이거 올바로 정립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성경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 7, 8장에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느냐? 그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간음죄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정립을 못해요.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셨느냐?
제가 이미 그것은 그 전에 정립해 드렸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간음죄다. 하나님의 가장 성경적으로 심판의 첫 번째로 꼽는 노아의 홍수.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이 심판의 두 번째로 늘 대표적인 예를 들으시느냐.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 이게. 그것은 음행이죠.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가장 큰 죄 심판을 받았다고만 이해하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제법 아주 얼굴이 뜨뜻해. 그럴 정도로 뭐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 레위기 18장, 20장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뭐 그 그냥 근친상간으로만 쓰고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 뭐 나열을 뭐 얼마나 무슨 뭐 아비 뭐 애미 무슨 형제자 하여튼 얼굴이 떠서 못 보겠어. 그럴 정도야. 왜 그래요? 절대로 중요하다 이거야. 살인을 갖다 그렇게 나열한 거 없어. 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뭐 성경이 그러니까 그럼 맹신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살인치 말라는 말 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단일체의 간치 말라. 간일체의 간음죄로 너희들이 성경이 보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너희 간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럴 때 그 말은 레마예요. 살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 끝날 때까지 매 단락에 항상 레마야. 그럼 레마가 지난주에도 정리해 드렸어요. 레마를 어떤 식으로 강조하신 거라고요? 레마는 사실을 사실로 계시한 게 아니고 영을 육으로 계시한 거니까 그것은 육으로 계시한 것은 영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관념이고 실제가 아니다. 그걸 레마로 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죽게 다하여는 귀로 듣기만 할 수 없더니 본문에서 지금 들었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들을 때는 관념이었었는데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말은 실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관념으로 기록된 레마를 주님이 실제의 로고스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영을 육으로 계시한 레마를 그 육을 도로 영으로 해석하는 로고스로 하시는 그것을 하러 오셨다. 그게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이 바로 육으로 기록된 것을 도로 영으로 해석하시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아무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건. 예수님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성령이 역사하셔서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별짓 다 한다 해도 그건 성경은 해석이 불가능한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간음의 문제는 앞에 그 살인죄처럼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이미 너희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내가 실제로 내 마음에는 간음을 했다는 거야. 이것을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 마음에 간음한 것은 실제 간음한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간음죄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살인죄에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살인죄도 살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 엔에코 내 마음에 심판이 있다. 그걸 고착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살인하지 않아도 내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네가 음욕을 품으면 내 마음에 이미 고착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고착되어 있으면 결국은 간음하죠. 전 그 사무엘하 11장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여겨져.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붕 위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거 보니까 음욕을 품었어요. 아, 이쁘더라 이거야. 이게 결국 간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 간음한 거야.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살인죄보다 간음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간음죄 오늘 신학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앞달라게 살인죄는 준비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인간은 단일체면은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고착이 돼서 간음을 실제로 하고야 말느냐 하면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체는 뭐가 주체예요? 영이요, 마음이 주체야. 그래서 마음이 문제지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 구유복음으로 이중체의 영적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 해서는 안 될, 꼭 해야 될 이유가 하고 싶지 않으면은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전혀 아예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예요. 그저께도 저희 집에서 그런 토론이 나왔어요. 어린애가 부모한테 찡찡댄다. 지금 찡찡댄다 이거야. 그리고 찡찡대는 게 부모가 그 애의 욕구를 잘 들어주지 않아서 찡찡대느냐 아니면 욕구를 잘 들어줘서 찡찡대느냐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나타난 거로 보면은 지금 안 해주니까 찡찡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단일체야. 이중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해줘서. 늘 너무 잘해주는데 지금은 안 된 거야. 그 원인이 잘해줘서 찡찡대는 거지.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사람을 뭐로 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무슨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니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지 뭐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건 볼 것도 없어. 같은 이유 가지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저는 아예 관심이 거기서 끊어. 그러면서 지금 이 주님이 지금 간음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이 간음 신학을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하려면 간음 자체의 신학을 먼저 하죠. 간음 자체. 간음이 어떤 게 간음이냐. 성경은 간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 뭐 영어로 섹스죠. 이건 어떤 것으로 설정했느냐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계시하는 성은 인간의 성, 그것은 인격체 간의 화목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격체 간의 인격적 관계의 완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인격적 관계의 완성을 부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지어. 이게 하나가 되는 거다. 완전한 결합, 완전한 화목이다. 완성이다. 그래서 부부 간의 그 성관계는 성스러운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과의 관계로.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눌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부부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에도 간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 실제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죠. 그건 마귀와의 완전 결합.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주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다가 주시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사단과의 완전 결합을 그건 간음이요 음행이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성은 이와 같이 두 인격체 간의 화목의 완성의 의미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은 간음죄가 어떤 거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는 모든 죄는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 몸 밖에서. 그렇죠. 살인하든지 뭐 도둑질을 하든지 거짓 증거를 하든지. 그런데 간음은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는 단일체로 보면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지금 이중체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얘 속에요. 그러면 이미 간음은 어디서 했다? 심령 속의 문제다 이거야. 간음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범죄 행위가 몸 밖에 아니다.
그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완벽하게 설정하신 거야. 그걸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착된 게 내 몸속에,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고착이 된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이 간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도 전과 한 10범쯤 되는 아주 그냥 전문가들만 많고, 그냥 왜 너희들 자꾸 또 죄를 짓고 오냐 그랬더니 걔들 하나같이 나는 죄를 시키기가 소원이야, 그런 사람 못 봤어. 아무리 죄를 안 질래도 할 수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그건 다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간음죄는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해서 하는 죄야. 안 그래요? 이것도 유일해. 이 점을 아셔야 돼. 딱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죄야. 서로 쌍방이 잘 화합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감옥에서 이런 간음 이런 하고선 또 상대방을 또 배우자를 죽이고 이래가지고 살인죄까지 가면서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 성경적인 정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그 선진국에서는 이 간음죄는 아예 형사 처벌하지 않아요. 인권으로 다뤄, 인권으로. 아니, 그 사람이 자기 누리고 싶은 거를 누린 건데, 그거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음죄 없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유일하게 자기가 원해서 범하는 죄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죄와는 틀리다 이거예요. 다시 이 간음, 오늘은 뭐 간음죄를 정립이 절대 문제니까, 간음죄는 첫째는 뭐다? 관계성의 완성. 이해돼요? 그런 의미야. 두 번째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실제 완전, 그러니까 보이도록 완벽하게 설정하신 거야,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서 짓는 죄야,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1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계시합니다. 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은 살인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간음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간음죄가 더 크다는 거야. 네가 간음죄를 서로 가장 큰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살인죄를 범하면은 그건 율법을 범한 거다 이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살인죄가 더 커? 간음죄가 더 커? 솔직하게. 살인죄가 더 없지, 살인은 죽여 없애는 건데,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살인죄가 더 크다고 않고, 그러지 않고, 간음죄가 더 크다는 거야.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럼 맹신맹종이야.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2장 11절을, 이게 어거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은 그 다윗이 지붕에 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품었죠. 그죠? 그게 결국 간음해야 하네요. 결국 간음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냐. 아니 실제로 간음을 해. 그게 다윗이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살인죄보다 더 크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아를 죽였으면 살인죄 하나뿐만인데 이건 간음죄 더하기 살인죄니까 그래서 간음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성경적 논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면 가장 큰 죄가 간음죄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정죄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정죄를 안 하시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다 간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아니 가장 큰 죄라고 해놓고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간음죄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이런 해석이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왜 간음죄가 이렇게 끔찍한지를. 우선 간음죄를 다시 올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죄가 뭐다? 최악의 죄는 간음죄지 살인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최악으로 여기는 죄가 또 하나 있어. 간음죄를 늘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늘 우상숭배를 최악의 죄로 하고 그럼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왜 멸망하냐면 우상숭배야.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음행이고 간음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일체 이중 본능, 단일체로서의 간음죄, 단일체로서의 우상숭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 도저히. 왜요? 단일체로 보면 살인죄가 더 크지 간음죄보다. 안 그래요? 근데 다만 제2계명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절대라는 거죠.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이 지금 간음죄와 우상숭배죄로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관계성의 죄지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의나 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그럼 왜 살인이 아니고 간음죄요 우상숭배죄가 가장 큰 죄냐? 그것을 정립해야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간음죄와 우상숭배죄를 정립해 주시는 게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여쭤볼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은 실제로 그 다윗이 간음한 것처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직 멀어서 성경 보려면 까마득해. 얼마나 놀라우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간음죄와 우상숭배죄를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본문이 예수님이 정립해 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해요. 봤다는 건 뭐예요? 육체 우선 분례법입니다. 가시적 결과야. 보고서 마음의 속에 음욕을 품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인간의 주체인 마음, 원인을 지배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문제네, 그게. 성경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어떤 과학입니까? 원인이 결과를 지배하는 게 과학이야. 그죠?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간음은 예수님이 뭘 정립해 주냐면 거꾸로야. 결과에 의해서 마음이 원인이 지배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견물생심이야. 완벽하게 정립해 주신 거야. 육체우수적 가시적 결과가 인 그 지배를 원인인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맹신 지금 여러분 이를 정립하지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과학적 논리로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립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질투의 하나님이고 관계성의 하나님이고 그걸 제일 싫어하시고 그렇게 맹신맹정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완전 정립이야. 아무도 이를 제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역행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지 잘못 보니까 문제지. 맹신맹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성경을 완성하시는 가늠죄요 우상숭배죄는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로 원인이요 마음을 지배하려 드는 것은 그건 전부 뭐예요? 간음이요 우상숭배야.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그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려면은 행위의 원인인 마음을 선하고 의롭게 바꿔야만 원인의 마음에서 지배되는 행위로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원인인 마음을 바꾸려 드는 거야. 마음을 개조하고 마음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요 우상숭배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죄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는 선악과 봐도 별거 아니야. 선악과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 그런데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때 선악과를 보니까 야 먹음직 포함직 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이는 거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한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도 왜 소돔과 노아의 홍수에 그게 문제가 되느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장)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신들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우선이나 가시와 결과가 사람을 지배한 거야. (3절) 시작. 육이 영을 지배하고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고 그건 육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야. 텔레반들이 무슨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조악하는 걸 대포로 쏴서 한심한 거지. 그 자체는 전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절대 산불을 펄펄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열심히 보세요. 지옥은 아주 완전히 나타났으니까. 제가 88년부터 저는 절대 그건 안 된다. 최소로 줄여라.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꽤 보는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 자기는 몰라. 종말이 된 거야.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막 교육하고 훈련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다 구교에서 고민이 너무 많으시지. 종교도 제가 세미나하면서 다 증거해드렸지만 이건 아니에요. 저보러 말씀드리려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 부끄러운 거를. 분별력이 형편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간음신학, 우상숭배신학을 정립해 주시면서 결론으로 정립해 주라는 게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를 실적으로 번역했다. 그건 전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는 율신 종교야. 아니, 예수복, 여러분, 피복은 뭐야? 예수를 담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예수 산 대로 살제. 그게 우상숭배지, 안 그래요? 유구선 가시적 결과로 내 마음을, 중심을 지금 개선하겠다는 거야.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해 주는 게 스칸달리조의 문제예요. 스칸달리조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과 28절에 간음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립해 주셨으니까 스칸달리저도 어렵잖아요. 29절 그 봉도 29절 시작. 이거 우리는 지금까지는 야, 너 네 눈이나 네 손이 너를 스칸달리저케 하거든 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스칸달리저는 절대다. 그렇게만 이해했어.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7절과 28절을 정립하고 29절을 보면 내 눈이나 손은 뭐예요? 육체 우선여 가시 결과야. 그거로 지금 지옥 가는 거는 육체가 가냐 영혼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육신 죽은 후에 내 영혼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영혼을 스칸달에 걸리게 한다는 거야. 육과 가시적 결과가 내 마음, 영을 지배하면 그게 스칸달리저야. 본문처럼 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그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그래서 우선 스칸달리저는 어떤 의미냐? 스칸달리저는 관계성이 절대고, 그것은 간음죄요, 우상숭배죄지. 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스칸달리저는 이 어려운 거는 제가 자꾸 스칸달리저는 원음을 얘기하는 거는 2000년 기독교에 아무도 스칸달리저를 지금 본문에 제가 해석하는 거는 제가 무슨 영빨에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간음죄에서부터 완전한 논리지. 근데 아무도 스칸달리저를 정립해 본 적이 없어. 첫째는 이것은 영적 간음이다. 관계성이 뭐지? 제2계명을 범하는 거다. 왜냐? 지금 제가 어떤 개념이든지 성경이 최초로 계시했을 때 그때 정립해야 그 다음엔 그걸 그대로 그런 전제로 계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칸달리저의 첫 단추가 지금 29절과 30절이에요. 성경의 전체에서.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스칸달리저를 계시한 것과 마태복음 18장에 또 계시하죠. 마가복음 9장에. 그건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여러분 본문 보고도 뭐가 틀린지를 못 보면 심각해. 본문에만 있어. 본문에만. 뭐라고 하냐면 내 오른 눈이 내 오른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오른쪽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없습니다. 그럼 왜 오른손, 오른눈, 오른손을 강조해요? 성경적으로는 오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왼손은 인간이 육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늘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죠? 첫째는 스칸달리저는 우상숭배죄요. 관계성의 절대인데 누구와의 관계냐면은 하나님, 율신과의 관계다. 관계죄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신관계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아니, 오른 눈을 빼버리고, 그러고선 온몸, 오른 빼고 천국 가는 게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아니, 지옥은, 지옥 가는 건 영이죠.
영은 무슨 손발이 어디 있어? 전체죠. 그러면서 필연인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앞단락에서 송사는 단일체로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라? 제대로 그것을 유노열 이성적으로 성경을 지금 주님이 이성적으로 계시하고 그걸 정립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이 뭐라냐면은 어느 게 유익하냐? 유익. 순페로. 이 유익이란 네가 장사해서 이득이냐 모자라냐. 이건 아주 성경은 늘 그는 가장 이성의 극치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콩나무 살 땐 이성적이 된다 그러죠. 그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어느 게 나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 잊지 마세요. 지옥 필연인 거야. 내 눈이, 내 손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삼불을 엄청 강조해. 뭐 스마트폰 얘기도 몇 번째 했어. 이제 안 하려고 그래. 뭐 그러고도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강조하고 하는데도 뭐 여전히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걸. 지옥은 필요냐 그건. 그래서 제가 종말이 그냥 보이는 거로 오직 하면 저는 삼불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심각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과학적인 운동은 뭐예요? 내 생명 운동이야. 육체우선이 가시적 경험부 가지고선 그게 맞다. 이건 한심한 거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운동을 여러분에게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늘 고민한 게 성경적으로 완전 해야 돼. 제가 내 생명 성경을 과연 출간해야 되느냐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는 스칸달리티 때문이야. 이것은 뭐 전부 실적으로 한 상태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내 생명 성경을 출간하게 하는 뭐 가장 절대의 문제는 물론 많죠. 근데 스칸달이죠. 제가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단어가 있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의 단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단어가 뭐 많지만 예컨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에클레시아 신학을 예수님께서 정립하지 않는 그렇지 않고선 뭐 에베소에서 교회? 그건 소리만 교회지 그건 아니에요. 다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파라크레토스야. 보혜사. 그건 예수님의 단어지 그건 다른 사람은 뭐 전혀 꿈도 못 꿔는 단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정립하고 있는 스칸달이죠. 저는 이건 예수님이 만드신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구약서부터 신약 다 해도 스칸달리저의 개념을 전혀 모르죠. 세상에. 그래서 내 생명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칸달리저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실적으로 나다가지고는 안 돼서 그래서 내 생명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제 스스로.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스칸달을 실적을 역성으로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해봐야 뭐 그 역성으로 해도 제대로 안 볼 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간행사, 내 간행사로 구유복음을 대강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7창조해야 된다, 육체우선 이중체해야 된다, 원죄해야 된다, 뭐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회생한 게 아니고 일탈이다, 뭐 침례해야 된다, 파라크레토스다가 그러면서 스칸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해야만 되는, 마찬가지로 그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어디 가도 꼼짝 못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그럼 바로 스칸달리조야.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성령 임마누엘로 천국 구원하지 받지 못하면은 직접 결혼해 드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지옥 필연이야. 그게 스칸달리조야. 그건 헬라어 복음서로 해야 돼. 절대로 예수표로 제산받고 무슨 제자 훈련해서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구유복음밖에 없어.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스칸달리적으로 맹신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주님께서 직접 정립해 주셨어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인간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단일체 이중 본능을 할 수 있는 최선. 인간은 다 선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것은 육은 살리고 영은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종교야.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그건 스칸달리조야. 그 세상에 뭐 예수표로 제산받고 제자 훈련해가지고선 거룩해지다. 스칸달리조야. 아시겠습니까? 간음해요.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중체 이중본능의 최선은 뭡니까?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중체 이중본능의 최선이야. 그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침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유신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 때 실제를 저는 감옥에서 실제로 다 봤어. 지가 무슨 단일체 이중본으로 거룩한 척해? 사기치지 마. 성철 스님에게 그건 다 사기치는 거야. 오직 내 생명 성경,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전 아무리 봐도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계시하시고선 오늘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 그게 스칸달리조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저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스칸달리조가 증거예요. 완전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과 신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벌써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과 결혼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다 같이 누리도록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모든 선택받은 구유 식구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